뒤쪽에 다 많이 몰려들 계셔가지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편합니다. 앞에 있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의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믿음을 일구었다면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믿음에 대한 보상도 우리는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남몰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하면서 기회를 열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분도 사실은 그가 방탕하게 지낼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그의 뒷배경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믿음이 결국은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나 홀로의 작품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협동작품이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서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하고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배를 타시고 호수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의 본 동네로 돌아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은 본 동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또한 그곳에서 또 일을 하시고 세금을 내시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기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풍에 걸려서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한 사람을 아예 침상에 누인 채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입추의 여지 없이 메우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또 뒤에 가보면 서기관들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당장 서기관들의 귀에 거슬리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으로 하고 있었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속생각은 예수님에게 또한 악하게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4절에 보는 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고 있었던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죄사함을 받았다니 뭐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준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 죄를 사하실 분이 없는데, 아니 저자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만일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가 안 되면 허풍 떨던 것 들통날 테니까 뭐 하는 말이 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긴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뭐 지 말대로 안 돼도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을 아니까 저딴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교활한 것도 유분수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감히 제가 하다니, 그러면 뭐야,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저런 자는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려야지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여러분,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서기관들의 속생각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권세와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에 그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은 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들어가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죄사함을 주는 권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 중풍병자는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자신에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자신이 없어서 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그의 능력이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그의 신적인 권위로부터 온 것임을 밝혀주심으로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 즉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 또한 참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풍병자와 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로 좀 눈을 돌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혹은 친구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된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과 그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그 과정의 모두를 사실은 생략하고 있지만은 이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어요. 아마 어떤 집에 이르게 되었어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그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침상을 메고 왔지만은 들어갈 길을 뚫지 못하자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들은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후에 거기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간절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담하고 끈질긴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만 나가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지만은 처음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일어서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엉뚱하게 여겨지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갈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단지 자신이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것만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인 불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구 또한 치료받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의 내면에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큰 갈망인 죄사함에 대한 갈망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서 보신 믿음에 있어서 더 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러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침상채로 그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려가게 할 정도로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든 동기도요, 단지 일어나 걷고 싶은 바람이었다기보다는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어나 걷고 싶은 바람 때문에 왔었다면 도무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도록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 때문에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치러만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 되겠다. 사람이 조금 없을 때, 좀 한산할 때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는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뵙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그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안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덧붙이신 것은 자신의 죄의 인식과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갈망으로 처절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심령을 달래주시려는 예수님의 자애로운 뜻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워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곧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있었던 8장의 사건에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너무나 많기에 군대라고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밤낮으로 어디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기도 하며 고랑이나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셀 뿐 아니라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마태복음에는 2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1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들에게서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를 온전하게 얌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신 일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건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잇따라 전해지는 2사건 속에서 우리는 공통되게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 이야기 속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주목할 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 대한 바로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의 거라사인들의 반응은 어쩌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안겨주고 불편함과 위협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존재,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너무나 불쌍한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돼지떼에게 그 악령들이 들어가게 해주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인들은 그렇게 놀랍고 고마운 일을 해주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주달라고 여러분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다면 주위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이들, 몸이 불편한 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희도 고쳐주세요. 제 아들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 거라사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빨리 그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봤는데 예수님이 더럽고 악한 귀신을 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본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와서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광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름처럼 몰려온 무리들이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까지 뜯어서 침상을 달아 내리면서까지 병든이를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그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신 그 믿음 속에 고통받는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실천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믿음을 여러분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해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일련의 가르침들 가운데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면모를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여러분 믿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8장에서 보면 그 어떤 병도, 아니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리고 그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 때로 있을지라도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신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8장의 사건들만 추려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실 권세와 권능이 있는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첫 이야기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만유에 대한 권세를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힘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속죄의 영원한 초석을 마련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에 의한 해결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단지 병났고 가난을 해결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에 무관심할 때 이것은 참 믿음일 수가 없어요. 초창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영국 교회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시는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뇌종양으로 참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는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준 가운데 어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할렐루야가 나오죠?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환철 하시더니 이 아이의 뇌종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아멘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 나지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이 뭐가 간증일까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병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그저 이런저런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만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내 고난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만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내 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그저 주님께서 어떻게든 피할 길을 주시고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온갖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억만 죄악을 해결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에 앞서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위의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 실천입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 이웃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해와 나눔의 실천 없이 참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려는 의지 없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참 믿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침상을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그 아픔을 같은 마음을 여기고 침상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는 사랑과 헌신이 함께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성이 너무 약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뭐 잘 믿으면 됐지 하는 이런 식이 많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도록 돕고 이끌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라고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믿고 그 권세로, 그 권능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능력 있게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왕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하게 되며 그 삶이 거룩해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올바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에 한 중풍병자의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와를 뜯어내며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을 내려야 할 만큼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도록 돕고 이끌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협력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